여러분, 오랫동안 이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정말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모든 문제 해결의 원칙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제가 예전에 팰리스에 있을 때요, 자전거를 좀 한동안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파란 불이어서 건너갔어요. 정상적으로 건너갔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달려서 팍 치는 거예요, 뒤에. 오토바이가 팍 치고 가는데 자전거가 뒷부분이 약간 휘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바닥에 살짝 꼬꾸라졌는데 다치신 데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타고 있던 그 위치에서 이 뒷바퀴 사이 간격이 불과 30cm 정도였는데 조금만 늦게 건너갔다면 그 차가 내 자전거를 들이받을 뻔했어요. 아마 그랬다면 이제 병원 신세 졌겠죠. 근데 이런 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죠. 예. 근데 다행히 오토바이가 쳤어. 그래가지고 오토바이가 뒷바퀴를 쳐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정도로 그냥 끝났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다 느꼈는데,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요, 정말로 큰 사고가 아닌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거든요. 거기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접촉사고입니다. 그냥 쿵 하고 박은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멀쩡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청년은 이게 목이 꺾였습니다. 목이 이렇게 뒤로 확 꺾이면서 신경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 팔 요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신경이 다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똥오줌도 다 가려줘야 되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딴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내가 악화되는 것도, 내가 잘 회복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을수록 우리는 고개가 숙어져야 됩니다. 강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한없이 우리는 약한 그릇이에요. 그냥 바닥에 놓치면은 깨져버리는 것이 우리 심령입니다. 살짝 바닥에 떨어져도 툭 깨져버리는, 그만큼 유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 마음대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땀 흘리고 성실하게 무언가 수습하면 원하는 대로 이끌어지리라 생각하지만,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면 끝인데, 그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풀리지 않는 그 문제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이끄심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나가다 보면 정말로 힘겨워지고 고통스러워질 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나이 40에 왕이 됐어요. 처음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했던 왕이었고 얼마나 순수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종처럼 자기를 떠받들어 주거든요.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교만해졌어요. 2년이 지나서 순수함을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게 되었는데, 그 보복으로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들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사울은 막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당시의 그 원칙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형식과 절차 다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을까요? 뒤늦게 사무엘이 와서 왕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래도 왕인데 왕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망령된 짓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일을 그르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나오시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만 하나같이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참 어렵고 힘든 것이 많이 있고, 또 공통적인 게 뭡니까?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신, 그러니까 뭐 집사였고 또 그런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했지만 코로나 핑계도 있었을 테고, 어쨌건 안 다니시다가 전도받아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성도님입니까? 근데 와서 또 무의미하고 맹목적으로 역시나 교회 나와서 되는 일이 없어. 교회 나와도 그냥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갖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지금 노력해서는 안 돼요. 보통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세워주고,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 꺼내기 전에 묻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온갖 뭐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좀 눈치 없게 계속해서 묻고 막 그러다 보면은 또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죠? 얘기를 꺼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절대 또 옮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갖춰야 될 그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마음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불러 모아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렸어요.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게 그 얘기죠. 그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데 저쪽에 어떤 성이냐면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요, 정말로 코딱지만한 성이에요. 코딱지만한 성. 그런데 거기 이겼습니까? 여리고성도 와르르 무너뜨렸는데 그 코딱지만한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참패당하면서 쫓겨 도망옵니다. 충격적인 패배였어요. 이제껏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했잖아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기막힌 방법으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치고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기적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렸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정말로 그 조그만 아이성 정복하는 거 10은 좀 먹기다 했는데 거기를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참패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패배 이유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만심 때문에 패했어요. 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제 뭐 승승장구다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아이성을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몰래 정탐하고 왔는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3절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참, 이거 보세요. 거기 많이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이성에 그냥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거기 코딱지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길 칩시다. 괜히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은 아이성을 얕잡아 봤어요. 그래서 한 3천 명의 군사만 보낸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패배해서 쫓겨 도망왔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로 인해서 쓸데없는 교만이 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교만함입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그게 멸망을 가져왔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라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교회 리더다, 내가 교회 권사다, 내가 교회 집사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바닥에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리더를 세우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리더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작전과 상황을 판단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자만심으로 하나님 없이도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저 아이성 저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역시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만감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 대표 감독이 홍명보인데 말도 많고 그랬는데 조금 이기니까 이제 조금 그 반대하는 게 좀 잦아든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월드컵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너무 잘했잖아요. 홍명보 그때 선수, 현역 선수였는데 정말 든든한 버팀목 같은 역할을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3, 4위전인가 독일하고 경기를 하는데 근데 홍명보가 불과 진짜 몇 초 만에 골을 뺏기고 어이없는 실책을 당합니다. 그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였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골을 허용한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홍명보가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자만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뭐가 좀 맥이 빠졌던지 그거를 허용을 하고 말아요. 지나친 자신감은 오히려 방심을 불러오게 하고요. 방심은 곧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을까?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직접적인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에요. 3,000명의 일부가 죽임 당해서 쫓겨오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큰 원칙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그대로 저기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약한 아이성의 군사들에게도 패할 수 있구나 이런 충격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큰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자, 기도죠. 유일한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거를 놓고 아마 아주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원인이 뭔가?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여호수아와 그 중진들, 장로들은요 패배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패배는 슬픈 기억일지 몰라도 끝은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로들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 거는 극한의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런 어떤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 통곡했다. 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였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제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를 보면서 겁먹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 족속들이요. 이스라엘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실수도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일 듯이 덤벼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겁을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개 속에 가려진 내 인생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시원하게 뚫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데려와요. 근데 애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를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아버지는요 너무 다급해서 예수님의 제자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귀신을 떠나게 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능력을 제자들에게 줬는데 못 고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과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여러분 해결합니까? 해결 잘 못하시잖아요. 못할 때 많잖아요.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는데 내 손에 큼지막한 파라솔 같은 우산을 들고 있는데 그냥 옆구리에 끼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를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른 우산을 펴면 그러면 비를 다 막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전에 저희한테 그런 능력 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못 떠나가게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렇게 옷을 찢으며 얼굴에 재를 바르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 도둑질하며,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고 도둑질했다. 그리고 속이고 그것을 그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 그래요. 여호수아 장로들이 정말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패배 이유와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자, 첫 번째 어떤 식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가장 중요한 게 성결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리고성 앞에서 왜 할례 의식을 행합니까? 당시에 가장 성결한 의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성결함입니다. 카다시,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라. 부정한 것을 치워버려라. 그래야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부정이 가득하거나, 그죠? 내 안에 죄악된 일로 가득하거나, 회개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거나,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제거하십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은 그 죄인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제비뽑기 형태로 사람들을 뽑아서 가려내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제비를 뽑을 때 사람은 몰라요. 그죠? 사람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제비뽑기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14장 이상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아간 너 때문이야. 네가 전리품을 슬쩍 훔쳐서 그런 거야. 저 아간을 처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좁혀 들어가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파별로 줄을 세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파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느 지파에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있는 거예요. 12지파에서 유다 지파 안으로 축소됐죠. 그
그 유다지파, 그러면 유다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더 긴장했겠죠. 이 안에 있대. 점점 좁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다지파를 또 가문별로 나누어서 줄을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최씨, 뭐 이런 가문별로 나눠서 줄을 세웠어요. 그런 가운데 세라 가문이 뽑혔습니다. 이건 제비뽑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세라 가문 중에 도둑놈이 있는 거예요. 초긴장 상태죠. 그 가문 중에서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문이 있죠. 가문. 이제는 뭐예요? 가문에서 그 삽디 가족, 삽디의 친인척과 가족들이 뽑혔어요. 그리고 삽디의 손자이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뽑혀서 결국 마지막까지 안 뽑힐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뽑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전리품을 아간이 슬쩍 한 겁니다.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죄악의 심각성을 알리고 죄의 긴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골골짜기로 올라가서 처형당합니다.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아골골짝은 그래서 죽음의 땅이다, 죽음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말하기도 하고 상징적으로요. 그 아간이 돌에 맞아 처형당한 그 장소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쨌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면 어떤 되지 않을 일도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성의 패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교만함, 자만심.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원칙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